5절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시오 구원이시며 길이요 진리신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며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효자요 또한 사람의 효자로서 아름답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올해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과 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축복의 결정체가 이제 드러납니다. 이제 빛 가운데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요 이삭의 손자요 아브라함의 증손입니다. 요셉을 가리켜서 예수님과 같다 하여 그의 생애가 예수님을 닮았다 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요셉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자녀를 향해서 바라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은 분명히 자녀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며 옳은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우리 자녀들은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를 몰라보는 것은 사람된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한 아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집에 와보니까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이 얼마나 센지 사람들은 집에 있는 아이를 구해낼 생각을 못하고 전부 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어쩔고 하면서
땅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자기 집에 불난 것을 알고 그 집안에 자기가 두고 온 두 아들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어머니는 그 불길에 뛰어들어갑니다. 앞뒤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불에 타는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있는 두 아이를 이불에다가 꽁꽁 둘러싸고 그 어머니가 그 불길 속으로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불길이 얼마나 쥐었든지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는 아이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불길이 심했습니다. 그 아이를 이불에 사고 오는 가운데 자기는 그 심한 불에 온몸이 다 거슬려 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불길처에서 나오는 앞뒤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는 그만 그 나오면서 그는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그는 평생 불구자가 되어 다리를 절게 되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도 얼마 있지 못해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가난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집은 불이 타버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기를 굶어 죽일 수가 없어서 추운 겨울에 그 추위를 무릅쓰고 그 여름에 비를 맞아가면서 그 아이를 안고 또 업고 집마다 동냥하면서 그 아이를 먹여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일까요? 그 아이들이 착하고 잘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총명을 주셔가지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최고 가는 명문대학 와사다 대학을 시해서 그 큰아들과 두 아들이 학교에 입학해서 그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학교에서 최고하는 우수생,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자기가 가진 것이 없고 입을 옷도 없고 또 자기의 몸은 화상으로 얼그러진 얼굴과 몸을 가지고 또 그 그림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절름거리면서 큰 아이들의 졸업식을 보고 싶어서 그 졸업식에 갔습니다. 그런데 수희가 어떻게 왔냐고, 그래 아들의 졸업식에 왔다. 아들이 누구냐? 그래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 가운데 최우등생으로 졸업하는 아들이 내 아이라 그랬습니다. 수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지 같고 험난한 모습으로 나타난 여인을 보고 그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학교 교문에 와 있다고. 큰아들이 하는 말이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수희는 그래서 그 어머니를 학교 밖으로 내모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슬픔과 아픔을 삼키면서 아들의 졸업식장도 보지 못하고 학교를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둘째 아들은 내가 먼 발치에서 졸업하는 것을 보아야지.
아들의 이름에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체면에 욕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알리지 않고 먼 발치에서 내가 보아야지.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이 졸업하는 그 명문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이 둘째 아들이 단상에서 서서 앉아있는데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발견하고 단상에서 뛰어나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최고의 우수상을 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들이 단상에 있다가 일어나서는 시장 밖으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그 아들들 사람들이 전부 다 웃음거리고 모든 매스컴이 카메라를 그 아들에게 비춥니다. 오늘 최고의 우수상 받는 아들을 향하여 카메라를 비추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에 이것이 방영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어머니 올라가지 아니다. 나는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다. 아들을 위해서 나는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다.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들쳐업고 단상으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어머니가 오늘 내가 있게 한 영광의 어머니입니다. 매스컴이 일본 전국에 방영됐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 잘나고 명문 가문에 아니면 부자의 가문에 훌륭한 부모님 줄 알았는데 큰 그지였고 거지와 같은 어머니였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명예의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오늘 졸업의 소감을 합니다. 이 어머니는 내가 어릴 적에 집에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하려고 들어가지 못했던 어머님은 밖에서 일을 하시다가 돌아왔어. 굴란 그 광경을 보고 도저히 구출해낼 수 없는 그 광경 속에 우리 어머니는 불길 속에 들어왔어. 나의 형과 나를 이불 속에 감싸고 자신의 몸은 돌보지도 않고 자기의 생명은 돌보지 않고 이렇게 오시다가 온몸 얼굴과 온몸이 화상을 입고 극기 아닌 집 밖으로 튀어나오다가 그만 넘어져서 집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넘어져 그만 다리가 이렇게 다쳐서 평생 붉고 살아갔으면서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노라. 이 방향이 온 일본 전국에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졸업을 하게 된 첫째 아들도 공부를 잘해도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하기로 했는데 졸업하기 전부터 일본에서 유명한 대기업에서 그 아들을 스카우트해서 귀한 자리에 모셔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대기업이 맏아들을 모셔가려고 했던 그 아들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못 모시게 되었다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 방영되는 것을 보고 일본의 대기업의 총수가 자기의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에게 배우자로 삼아주기 위해서 사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나는 이런 가문에 이 훌륭한 가문과 이 대기업에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우리 가문은 그렇지 못해. 아니다. 당신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 어머니를 존경하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 회사에다 귀하게 발전시키는 인물이 되고 나의 후계를 이어서 이 회사를 이끌어갈 인물이다. 적임자다. 그래서 그 회장이 사위를 삼아가지고 그 회사를 맡기고 그 전 재산 모든 것을 그 사위에게 둘째 아들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까요? 칭찬받는 아이로 우리는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의 일입니다. 한신대학교에 총장님이셨던 주재용 박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다닐 때는 요즘도 어렵겠지만 신학교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몇 대 1, 몇십 대 1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1년, 2년, 3년, 심지어는 구수 재수까지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한신대학장이신 주재용 박사님이 대학원생 입학 면접 시험에 자네는 누구를 존경하는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자기 부모를 가장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우리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아버지 어머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가르쳤던 것은 자기 부모님을 가장 존경한다. 그래서 주재용 박사님이 놀래가지고 부모님이 많이 배우신 분인가? 아니면 돈이 많은 분이신가? 아니면 인품이 훌륭하신 분인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네 부모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험을 보러 온 대학원에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이 대답하기를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은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직분은 무엇인가? 또 물었습니다.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신가? 아닙니다. 집사님. 아버지가 어머니가 교회 농촌에서 보잘것없는 농촌에서 농사 짓고 직분도 크게 가지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주재용 박사님이 면접하는 교수님들 앞에서 또 자기도 면접관으로서 이런 학생이 우리 학교에 필요하다. 이런 학생이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인물이다. 자기 부모를 제일 존경하는 자식들을 둔 부모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경한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며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장래에 가는 길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지도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학교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처럼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심부름을 잘했습니다. 이 말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얘야, 너희 형들이 양떼를 잘 치고 있는지 그리고 소와 양들이 잘 있는지 내가 보고 오라. 그 부모로서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요셉을 시켜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심부름 좋아하는 자녀들 잘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옛날에는 여러분 전기불도 없을 시절입니다. 밤에는 왜 그렇게 전기불이 없으니까 왜 그렇게 밤이 어둡던지요. 앞이 길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특히 아버지께서 얘야 저녁에 밥 먹고 깜깜한 밤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 계란을 갖다 드려라. 아버지가 양계를 하셨거든요. 농사 지으면서. 우리 동네에서는 최초로 그 양계를 하신 분입니다. 사과농소가 양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밤에 계란을 들고 그것도 생계란을 들고 앞도 잘 안 보이고 가다 보면은 요즘같이 운동화가 좋아가지고 신고 가면 돌뿌리에 부딪혀도 요즘 거의 세면길이고 아스팔트 길이가 돌뿌리에 부딪히던데 옛날에 고무 신고 가면 돌뿌리에 부딪히면 얼마나 발이 아픈지 모르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신 줄 아시겠죠?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리고 밤에 가다 넘어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저에게는 두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밤에 깜깜하니까 그때는 늑대도 나타나고 호랑이도 있고 저 앞산에 저 뒷산에 보면은요 불이 번쩍 하는데 어른들이 하는 말이 저거는 호랑이 불이다. 저거는 늑대 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늑대가 물어간다. 밤에 호랑이에서는 집 밖에 나오지 밤에는 밖에 나오지 말아 그랬습니다. 동네 마실에는 어디 놀러가지 말아 그 소리를 늘 들었기 때문에 밤에 저 혼자 동생들 옆에 곁들여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큰 집에 가려면 여러분 한 1000m쯤 가야 됩니다. 겁나겠어요? 그만 나겠어요? 겁나지 않아. 머리 뒤가 다 서는 것 같고 부축부축 머리빛이 쏘고 막 자꾸 뒤에서 누가 땡기는 것 같고 그런데 왜 이 손에는 뭐를 들었나 달걀을 들었으니까 잘못 걸으면 뭐 넘어지고 달걀 다 깨면은 아버지한테가 혼나는 거 생각하니까 막 이거는 안 깨지려고 가면서 저 앞산에 보니 사실입니다. 앞산에 보니 불이 번쩍 호랑이 불인지 뭔지 막 번쩍 지나갑니다.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문을 쾅쾅쾅쾅 부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막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죽으시잖아요. 어른도 다 죽으시거든요. 그럼
와서 늦게 그 제가 달걀 가져오신 걸 보았습니다. 왜 제가 늦냐하면 우리 집에 양계를 해라 했잖아요. 그 양계는 불을 켜놓고 늦게까지 모이를 주고 달걀을 집어내고 다른 집에 다 잠자는 시간에 우리는 일이 끝납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가니까 다른 사람 다 자지요. 9시쯤 됐는데 다 잘 거 아니에요. 어릴 때 그것이야. 그래서 저 심부름 가면은 저에게는 트라우마 아닌 노이로제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 여러분이 신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로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십 킬로 머나먼 산 넘고 물 건너 머나먼 곳에 세계에까지 가야 되니까 어린 요셉은 겁나게 생각하는 거예요. 겁나지요. 짐승들도 겁나고 뭐요? 그때 사람들도 겁납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잘했다는 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가라 하시니 가고 우리는 하나님 가라하면 가고 오락하면 오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런 나이로 요셉은 어릴 적부터 자라났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치라 말씀입니다. 신명기 6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아 들으라 하는 말씀이 쉐바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옆에 이것이 박사 가운에 여러분 세 줄 삼선도 아니고 옆에 있는 게 이 가운이 성직자의 옷 가운데 쉐마의 성직자 옷입니다. 즉 쉐마 들으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듣고 복받으라는 말씀이요.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와 내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것이 이 히브리 말 성경 원어에 쉐마 하는 뜻입니다.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머니 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고 순종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복받는 결정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쉐마 들으라. 그러면 네가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집에서도 복받고 할렐루야. 들어가면 나오면 복받고 우리가 들에서도 복받고 집에서도 받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45장 그 뒤에 부모에게 순종하며 하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셉의 그 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절에는 오늘날 네가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다 지켜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네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심부름자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심부름자가 되면 네 부모의 심부름자가 되면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게 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써 있는 이 크나큰 복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말씀을 전하는 축복 그리고 우리 노예의 온 시차에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노예장이 되었던 것도 다 어릴 때에 제가 이 요셉처럼 부모의 말씀에 참 가기도 쉽고 두렵고 떨리고 쥐가 땡기는 그런 불순종하고 싶었지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녀 후대들 하나님께서 복 주는 모습이 지금도 하나 둘 나타나고 있고
우리 대구 동계 성도들이 복받는 그 모습들이 앞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후대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지만 그는 꿈을 꾸며 자랐습니다. 형들은 꿈꾸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더 요셉을 편애하는 것 때문에 그 막내 아이니까 그렇게 더 사랑이 있겠죠.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자녀들이 내보다는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좀 더 나은 생활을 살기를 원하고, 사회에서 좀 더 나은 지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요셉은 어릴 적부터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둘에서 일하고 있는데 형제들의 그 단들이 다 일어나서, 배의 단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했습니다. 형제들은 미워했지만은, 싫어했지만은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그저 담아두고 새겼다 했습니다. 이 내 아들 요셉이 꿈을 꾸는 아이구나. 장래를 위해서 꿈을 꾸는 아이구나.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꿈을 꿔야 됩니다. 마지막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들, 늙어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마지막 때라도 늙은이도 꿈을 꾼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내 몸이 늙어 경제적 활동력이 없다 해도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나와 내 자녀 후대들이 잘 되는 것을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꿈어야 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선교 한국이 되는 것을 꿈을 꿔야 되고, 우리나라가 세상 모든 나라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꿈을 꿔야 됩니다. 이 꿈을 꾸는 자가 되려. 그래서 성경은 꿈꾸는 자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꿈이 없는 자와 꿈이 없는 나라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부모에게 교도하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우리 부모님보다 더 내가 나아지고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시해서 우리 온 교인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꿈을 꿉니다. 할렐루야. 그런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요셉은 형제 우애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 자녀들이여 부모님께 효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형제들 간에 우애하는 것입니다. 그지요? 맞지요? 형제 간에 우애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우애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형들이 애굽에 왔습니다.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생각해 보면은 지난날 생각하면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심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형들을 받아주고 심지어는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형들이여 안심하소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우리 형들의 가족과 자녀들을 이렇게 기경 가운데 있을 것을 아시고 미리 나를 먼저 보내셔서 준비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죠? 부모님까지 모셔오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들 간의 우애에서 우리 대우동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특히 부모님께 효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특히 부모님을 잘 보살펴드리는 효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봉양해야 됩니다. 성도는 먼저 부모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잘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효도입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면 부모님들의 정신력도 약해집니다. 또 약해져서 병들게 됩니다. 치매가 있기나 해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죠?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면 한 번, 두 번 듣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인내심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거 몇 번까지 합니까? 3번만 더 하면 100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효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봉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괴롭지요. 그럽니다. 부모가 치매에 걸리면은 치매에 걸린 부모님은 아주 지나도 다 잊어버리고 모르니까 부모는 행복한데 그 자식과 주변 사람들은 불행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행하셨던 것처럼 묵묵히 순종하면서 그 입을 열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묵묵히 그저 인내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죽기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아버지를 봉양하는데 기근 때에 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즉 다시 말해 흉년 때에 가장 나쁜 때에 부모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마다 인심이 박해집니다. 그리고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부부간에 이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풍족했던데 풍족하는 것이 없어지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짜증만 나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웃음도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도 식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때에 요셉은 양식 구하러 온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까지 다 오라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건 쉬운 일 아십니까? 여러분, 이름 없고 평범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또 쉽습니다. 이름 있고 명예 있고 높은 관직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그 모든 일조차 구설수에 오르는 대상이
우리나라의 가장 높으신 어른, 요셉이라는 총리는 그 아버지가 그 현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애국에서 가장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놈 중에 상놈이라는 가장 천한 자가 동물을 키우고 먹이고 하는 목축업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모셔드린 것, 여러분 높은 관직에 귀하게 모든 만일이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명예와 부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그에게 여러분 많은 백성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구설수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구설수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려 조상들이 가졌던 그 신앙과 그 직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서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에 바로 왕에게 가거든 직업이 무엇이뇨 하거든 우리는 윗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 라고 말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그 직분을 보고 그것을 숨기고 그 할까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으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선전해야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악한 죄인이 달려주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저주받았다고 손가락 쥐하고 욕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자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보배요,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도 선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복양하십시오. 효도하십시오. 구약 성경 룻기에 보면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시어머니를 복양하며 효도한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인생 6년에 시어머니를 끝까지 복양한 룻의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나오미는 아들도 없는 가난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 섬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다 늙은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없어도 가면 그 시어머니가 유산을 물려줄 것이 있느냐? 그런데 유산을 물려줄 것도 없습니다. 나무 집에가 동양해야 되고 나무밭에 벼이삭이나 밀이삭을 보리삭을 주어서 먹고 살아는 그런 처지입니다. 유산도 물려줄 것이 없는 그런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내 자식이 태어나서 그러면 후사를 기도할 거냐? 후사도 기도할 것이 없는 즉 다시 자식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없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정말로 흉년의 인생, 흉년 때에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형들을 모셔온 것처럼 인생의 흉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끝까지 공경매 봉양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은 지성이면은 감천이라고, 지성이면은 감천이라고, 지성이 아니라 하늘이 감동한다고, 하나님이 감동했습니다. 보아스를 신랑으로 만나게 하여 주셨고 그 후손 가운데 네가 땅에서 잘 되고 할렐루야. 오늘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윤리와 법대로 다 지키는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자자손손 다윗 왕을 위해서 그 옆구리에서 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십시다. 지금도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제 아들에게 부담이 되는 말인지 모르지만 아이에게 전화 오면은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 내지 이틀에 한 번 전화 옵니다. 참 고마운 사실이죠. 오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엄마 아버지가 너를 만나고 너를 한 날이 내가 미국에 간다든지 가는 날이 몇 번 있겠느냐? 지금부터 10번 있겠느냐? 20번 있겠냐? 20번, 20년 가도 내가 20번 갈 것이고 1년에 건너서 가도 내가 10번밖에 더 가겠느냐? 그럼 너희들 10번밖에 못 만난다 했어. 그러니까 자주 만나도록 힘쓰라는 거죠. 효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효하십시오. 늙은 부모님, 저도 이렇게 어린 노인이지만 자녀들이 나에게 효도하고 만날 날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가능한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사소한 일이라도 가급적 부모님과 상의하십시오. 특별히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람이 늙게 되면 마음이 소순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소외감을 느낍니다.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님과 자주 대화하십시오. 저도 섭섭함의 병을 노인들에게 내가 많이 전하고 했는데 저도 이 나이에 이제 섭섭함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을 칭찬해 드리십시오. 칭찬해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아이처럼 좋아하죠.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고 즉석에서 말대꾸하고 여러분 수정하고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잔소리 한다고 듣기 싫어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늙으신 부모님도 여러분이 늙었다고 어린아이처럼 자꾸 대하고 여러분 이 가세 저 가세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모님은 뭘 어떻게 해줍니까? 권사님, 지사님, 잔소리는 어떻게 해줍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늦게 깨우쳐서 권사님, 지사님 미안합니다. 이제 철이 좀 들었나 봅니다. 전 자녀들이요, 부모님께 말대꾸하거나 자꾸 간섭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바르려고 말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뭐로 듣는다? 잔소리로 듣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집에 여러분, 특히 여러분 아는 친구나 집에 여러분 손님이 오면 혹시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시키십시오. 부모님이 알든 모르든 인사를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 먹을 것 사올 때 언제나 부모님께 드릴 것도 같이 사가지고 오십시오. 멀리 계시는 데 가면 여러분 멀리 계시는 어머니 찾아뵐 것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십시오. 안 쓰시라도 매월 일정한 용돈을 들으십시오. 통장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야 깨달은 사실인데 가끔 부모님을 모시고 친척집을 방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이것 가지고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최상환 장로님이 참 잘했어요. 때로는 어떤 데 오후 예배에 마치고 뭐 영천 간다 뭐 간다 나는 참 그거 싫었습니다. 그때요. 솔직히 내가 고백합니다. 최 장로님 용서하십시오. 이인숙 권사님은 지금 자리도 없고 모르시지만 내가 권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기도 했는데 장로님의 시간이 그때밖에 없으니까 주일이나 주말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가끔 친척집을 방문할 수 있게 하십시오. 같이 가끔 부모의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도 해드리고 말동무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귀찮고 또 뭐 대접해야 여러분 젊은이들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일감을 들으십시오. 일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부모를 빨리 죽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력이나 생각이 자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 가능하면 부모님을 모시고 가십시오. 부모님을 모시고 외출하라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하시면 병이 대단해 보이든 대단해 보이지 않든 아이고 그만 약 사올게요 뭐 개시소 가지 말고 병원으로 모셔가십시오. 왜 그런가 하니까 노인들은 병원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늙으면요 생명에 대한 예착이 더 크게 느껴지면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여러분 잘 아지요. 내가 더 오래 살아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말입니다. 그 말 뜻입니다. 3대 거짓말 하지요. 늙은이가 빨리 죽겠다는 말 가운데 하나가 3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입으시는 옷이 있더라도 아니면 안 입으시더라도 이제 늙었는데 있는 옷만 다 입어도 언제 우리가 가난한 시절 생각 언제 저 옷들 굽고 언제 저 옷 입겠느냐고 해서 자식들은 옷 안 사줍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안 입으시더라도 여러분 옷이 안 떨어지더라도 가끔씩 오늘 이 이야기는 처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가끔씩 옷을 사다 드립시오. 오늘 제가 한 이야기를 왜 오늘 유튜브에 이런 장로님에게 부탁해서 하라 하느냐면 먼저 저 아이들에게 아들과 딸과 딸은 오늘 설교 듣고 있지만 아들과 저 미국에 있는 좀 며느리와 그리고 사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들으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녹화하고 유튜브에 내가 실어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구 동교에 치면 오늘 설교 여러분 보내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할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못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싶으면은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목사님 설교한 것을 듣게 하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대구 동교에 들어가지고 2022년 5월 8일 주일 낮예배 설교 한번 들어봐라. 너무너무 좋더라. 너희들이 축복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너와 내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여러분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했나 안 했나 내가 유튜브 조회했는 조회 숫자가 다 나오거든요. 다 압니다 제가. 여러분이 못할 말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은 자녀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화로 자주 문 안에서 찾아뵈십시오. 제가 저희 미국에 있는 아이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해라는데 3일에 한 번 전화 오는 일주일에 2번 되죠. 그런데 요즘은 이틀에 한 번 전화 옵니다. 그러면 이틀 되면 뭐가 기다려질까요? 전화가 기다려집니다. 사실입니다. 혹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면 혹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십시오. 부모님이 구원받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십시오. 그렇다면 분명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효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성경
요셉에 관한 하나님의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효도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형통한 복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대구동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시작은 미하거나 나중은 힘이 더 장대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셨더라 번성하고 번성케 하셨더라는 복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 우대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로다 인정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